어떤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에게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8%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노인들이 되면 친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다 학대까지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수치로서는 대단히 높은 것이고, 또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학대를 받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또 나이가 먹어서는 어떠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죠.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원적으로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둘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어원에서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겁게 대한다는 의미를 자칫 오해하면 귀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부모를 무겁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해서 큰 비중을 갖고 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데 약 7,000명, 10년 전 자료에 약 7,000명 정도가 이렇게 학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숫자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견을 내죠. 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됨을 인정하고 부모됨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사성어 가운데서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아들을 셋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모두가 출가했고 손주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기력도 쇠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더 마음이 괴로운 게 생겼는데 자녀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버림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간구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목공소에 가서 큰 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안에는 돌 몇 개와 유리 조각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그고 마루 밑에 넣고 출입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님, 저 개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는 내가 죽으면 열어봐라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아버지가 없을 때 몰래 그 개를 흔들어 봤더니 소리가 나는데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몰래 그 개를 흔들어 보고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아버지를 잘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세 자녀가 아주 호화스럽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삼형제가 모여서 드디어 궤를 열어봤습니다. 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유리가 가득하고 돌 몇 개,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는 우리 보러 정직하게 살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속인다고 화를 내면서 벌쩍 뛰었습니다. 굉장히 분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분개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 형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한 게 아니라 이 궤를 공경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봉양한 게 아니라 이 궤를 봉양하며 우리가 지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동생도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뉘우침의 얘기를 들은 며느리들도 또 손주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다라는 고사성어죠. 여러분, 부모 부양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부양하지요. 잠자리를 드리고 음식을 드리고 옷을 드리면서 부모 부양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없는 부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주머니를 보고 부모님을 섬깁니다. 이미 그 부모님은 정신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돈만이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탁도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이면서 높은 도덕적인 차원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태는 돈으로 효도를 살려고 하죠. 그러므로 부모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60세 이상 된 노인 인구들 가운데에서 50%가량이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저희 딸 둘이서 10,000원씩을 걷어서 할머니에게 꽃과 선물을 사다 드렸어요. 할머니에게 꽃과 선물을 사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애들한테 30,000원씩을 줬습니다. 지네들은 10,000원씩 썼는데 30,000원, 20,000원은 수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손주들이 그렇게 좋냐니까 아유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그리고 아들은 보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 부모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자주 만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와 살지 않겠다라는 게 50%라는 거예요. 왜 자녀와 안 살겠다라는 겁니까?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고 연약해지는데 왜 자녀들과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아무리 부모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려도 부양의 정도지 공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화 사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시설에 수용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에 나왔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홀로 된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멍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되자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한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자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자.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얼마 안 있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모시러 왔어요. 이제 자기가 한 달을 모셔야 되니까 첫 번 순서에 아들이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재산을 가지고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헐벗고 병든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병이 들었고 헐벗은 상태에 있지만 자녀들하고 사는 것보단 마음이 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다 모든 게 끝난 뒤에 이 할머니가 방구석에 가서 혼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쩌면 이 노인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중학생의 효행이 또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동식이라는 아이인데 점심때만 되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동식이의 도시락에는 늘 돌이 나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어느 때는 지른 밥이 나오고 어느 때는 된 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그 밥을 먹었습니다. 동식이의 집에는 친구도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과제 때문에 옆 친구와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동식이의 집을 가게 됐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식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오늘도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른 밥이든 된 밥이든 돌이 있든 머리카락이 있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친구에 의해서 그 소식이 선생님께 알려지고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학생에게 효행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까지도 알려져서 큰 효행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효도죠. 그러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순종이 따르지요. 우리는 효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복잡한 것 아닙니다.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잊어버리고 부모 마음의 상처를 얹어놓는 그런 부양은 부모의 마음속의 효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오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에 빠지지 않은 재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재산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그 재산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지요. 실직을 당하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겠어서 자살했겠죠. 실직은 직장을 잃어버린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요,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받쳐줘야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인에서 누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전 미국의 여대생 하나가 폭포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죠. 여러 번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남자친구에게 답이 없자 다른 친한 친구들에게 죽음에 대한 암시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뉴스에는 폭포에 몸을 던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지요. 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어느 날 뇌출혈에 의해서 몸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겠습니까? 앞을 잘 보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두 눈을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두 손을 잘 썼는데 불의의 사고 나서 손가락으로 아무것도 집을 수 없다면 얼마나 탄식할 노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자꾸 모임을 패하라는 거예요. 왜 모이냐? 모이지 말라. 자꾸 그러는데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실직을 당했다고, 내가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나 믿음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순간순간들을 허용을 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고 침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없어.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음 때문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개한테 물어 뜯기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옆에서 하는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덕을 넘어가야지 그 너머에 축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토끼가 혼자 참 좋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뭄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풀들이 시들어지고 물이 말라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자 토끼는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인가. 토끼는 결단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저 높은 산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가보자.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고 여러 번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갔더니 그 너머에 아주 푸른 초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그 어려움과 험난함의 여정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또 다른 토끼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았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일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힘들 수도 있고 젊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산을 넘어가게 하죠. 그것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생존의 길이라면 그 토끼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복통이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자기가 장로였고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봉사했고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병이 들리니까 암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을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장로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장로님의 작은 고통이 예방하는 경고가 됐던 것이죠. 작은 고통이 없었다면 나중에 큰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통이 와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걸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와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다 갈 때까지 예수 인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손목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버이를 섬겨야 되는가, 또 어버이 된 우리들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